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이 저녁에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 며칠 추운 날씨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림 같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가을 나들이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3주간 세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세움 프로젝트의 취지는 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실 거룩한 성전을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 세운 기도회를 오전과 저녁에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드라이브 기도, 새걸음 기도의 인증샷도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와 함께 등교하며 가시는 분도 계시고 퇴근하며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물론 각각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장소, 예배당,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장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새 성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영적 관심이 모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주간 진행될 세움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새 성전에 가기에 앞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전도입니다. 올해 말까지 화양지구에는 약 3,000세대 정도가 실입주로 3,000세대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인 가구만 기준으로 삼아도 9,000명이 또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올해 이 지역에 유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그동안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전도로 세워져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가짐, 또 전도의 방법, 그리고 충성스러운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전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 좀 해봤어. 왕년에 전도상도 받았어. 전도왕이었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전도 부심을, 전도 역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복음 전도에 대해서라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기에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2만 킬로에 달하는, 서울과 부산을 50번을 왕복할 거리를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이 도보나 또는 배로 이동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는 정말 놀랍도록 자랑할 만한 그러한 전도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강제된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이 열심에 대해서 사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바울을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부여된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받은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사실 조금 꺼려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았던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회당에 서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반대의 입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이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입장 변화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이제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으로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소중한 무엇이나 어떤 책임을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막중한 사명, 막중한 청지기적인 책임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은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가치였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최우선 가치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감을, 이 사명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청지기직을 분명하게 인식한 사울은 스스로 자신이 이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화가 따르고 말 것이다. 이 막중한 책임인식을 갖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역자들에게 자신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잘 돌보도록 맡기시면서 또한 그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엄한 징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사역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만큼 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내게는 혹독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만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급의 사명을 받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가 가진 사명이 다르고 평신도 여러분께서 가진 사명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지상 대명령에는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삼으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 그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정말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이 정말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들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 방식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들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 말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교의 의식과 전통에 매이는 자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는 필요한 만큼 유대인이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의식을 따를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진다면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 행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그는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사역팀에 합류시켜지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을 받은 디모데, 그리고 그는 이제 헬라인 아버지에게 또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례를 행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사역팀에 들어오는 그를 대상으로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다면 그것이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기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행하지 않아야 할 일들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므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할 때는 기꺼이 이방인처럼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범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아래에서 율법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명하였다면 새 언약은 형제를 향하여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형제를 바보라 하는 것도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간음을 죄라고 명했다면 새 언약은 이 마음에 내 스스로의 음욕을 품는 것, 그것마저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떤 율법이나 도덕법을 어기거나 무시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 율법 없는 자 같은 이방인들의 그 관습에 자신을 최대한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먹는 것을 먹었고 이방인들이 가는 곳을 갔고 또 이방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그의 전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예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신 적이 있었던 부산 출신의 열혈 청년 전도왕 최병호 선생님,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말이 빠르시고 사투리가 강하셨던 우리 최병호 선생님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담배전도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중학교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한번 가요 라고 말하자 그 형이 병호야,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진짜 못 가겠다. 나는 술, 담배 다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교회 가면 교인들이 오염돼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러자 문득 이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교회 오는 문턱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교회 가면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다 해도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술, 담배를 안 하긴 하지만 형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술 먹고 싶으면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면서 교회에 오세요. 그러자 이 형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최병호 선생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담배 한 갑을 사드릴 테니까 대신 평소보다 조금 피우세요. 이렇게 조금씩 줄이다 보면 저절로 담배를 끊게 될지도 몰라요. 담배를 끊으시면 제가 그때 밥을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형님은 호의에 감사하면서 이번 주에 꼭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형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병호 선생님은 이 담배 전도의 이야기를, 교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는 오고 싶은데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의식 때문에 교회 오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의 문턱의 높이를 조금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담배를 사주면서 점차 줄여나가 보라고 권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제 친구들은 자신이 평소에 피우는 담배를 사주는 크리스천 친구인 저에게 매우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루 이틀 나오더니 완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담배도 끊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렇게 그동안 내가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막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제안했던,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너무 높여놔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 최병호 선생님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주는 것,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전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술과 담배 때문에 교회 오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들, 또 아내들, 혹시 그들 가운데도 내가 그러한 어떤 나의 선입견, 신앙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 어떤 그 담장을 높여 놓지는 않았는지, 울타리를 높여 놓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내가 정말 약한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자와 같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가지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언젠가는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분들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담장을 낮추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충성스러운 전도자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헬라인에게는 큰 운동 제전이 두 개 있었습니다. 올림픽 제전과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두 개의 운동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트미아 제전은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 운동 제전은 아주 친숙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전에 참가하는 자들은 10달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은 고린도에서 보냈으며 코치의 감독을 받으면서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매일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달리기 경주는 이 제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는데 바울은 이 장면을 활용해서 충성스러운 전도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앞서 당시 선수들은 이제 10달 동안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그것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거의 그들의 평생의 시간을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리면서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릴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힘들게 훈련하면서 승리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주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에 이와 같은 특성, 제한된 승리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한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경쟁하고 다투는 운동 선수들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자의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의 다름질과 그리스도인의 경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메달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전도자의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삶의 실제적인 장애물들, 게으름, 나태함, 세상의 유혹과 나의 내면에 있는 우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을 갈아먹는 육체적인, 영적인 또 상황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싸움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자신만의 다름질을 끝까지 달린 자들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 또한 승리자의 상을 받도록 복음을 위한 경주, 전도를 위한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바울은 이기는 자들의 방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길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또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훈련 규정에 따라 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녁 시간에 좀 드라마도 보고 야식도 먹고 싶지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될 훈련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일찍 일어나서 해가 쨍쨍하게 비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균형 잡힌 몸 상태를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자만이 몇 안 되는 승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올림픽과 이스트미아 제전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인데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문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트미아 제전에서의 상은 소나무관이었습니다. 물론 승자들이 얻을 상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예, 환호, 영웅적인 대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나무관이 언젠가는 썩어지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주어질 박수와 갈채, 명예 역시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질 소나무관이나 명예를 위해 다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름질할 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름질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복싱은, 그의 펀치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명확히 상대방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타점을 때리는 한 방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다름질의 방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은 그가 전도하여 믿음으로 세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나 뵈올 그날에 주님께 올려드릴 자랑의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당당히 말씀드릴 나의 전도의 그 행적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름질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수많은 영혼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도 제가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영광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던 주님을 다시 만나뵐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복음을 위한 경주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일은 내가 부득불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의 온 삶을 예수를 전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향방 없는 자 같지 않았고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은 아니라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수도 없이 비친 우리의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집중해서 정말 온 삶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향방 없이 살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에 복종시켰습니다. 스스로 그 일에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 자에게 무슨 자유와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이었고 그 길 위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은 그의 자랑이자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낌없이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 뵐 그날에 주님, 내가 주께 드릴 열매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토록 달려왔습니다. 주님께 이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 뵈는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 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전도에 힘쓰시며 복음을 위한 다름질을 쉬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